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과 6절 말씀 다 함께 펴시고 함께 여러분 주보의 맨 뒤에 있습니다. 두 구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까지입니다. 한번 저와 함께 따라하시겠어요? 밖으로 나가 하늘의 별을 세워라. 밖으로 나가. 좀 크게 좀 해주세요. 크게 옆에 분이 들리게. 밖으로 나가. 자, 이제 이렇게 하겠어요. 옆에 분을 쳐다보시고 밖으로 나가 그러세요. 밖으로 나가. 밖으로 나가.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여기 이 자리에 너무 성도들이 많이 온 게 굉장히 슬픕니다. 이 자리가 텅텅 비어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오셨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마음의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왜냐면 과거에 4, 5년 전, 3, 4년 전만 해도 여기 7월달 되면 텅텅 비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선교지로 나갔거든요. 근데 왜 오셨어요?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밖으로 나가 그러세요. 밖으로 나가. 밖으로 나가.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밖으로 나가 하늘의 별을 세워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천막집에 안에서 밤에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일어나라 잠에서 일어나라. 그리고 빨리 이 천막에서 밖으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밖으로 나오니까 하늘을 우러러보게 되고 하늘을 우러보는 가운데 하늘에 있는 많은 별들을 헤아려 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너 이거 봐. 너의 자손들이, 너의 후손들이, 너의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늘의 별처럼 전 세계 인구보다 더 많은 인구가 너의 후손이 될 거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손이 별들처럼 많을 것이라는 말씀뿐만 아니라 그 후에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말씀하시며 많은 민족의 셀 수 없는 무뼈와 같은 바다의 모래와 같은 후손이 일어날 것이고 또 그 아내 이름 사레를 바꾸셔서 사라 여주인이라는 그러한 귀한 말씀으로 열국의 어미로서 만들어 주십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창립 33주년을 지내고 우리에게 이 귀한 첫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보시고 천막 밖으로 나와 하늘을 쳐다보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천막 안에 있어요. 지금 천막 안에 있으면 하늘이 안 보이잖아요. 천막에 웅크리고 앉아서 보니까 천막 안에 있는 자기 환경만, 자기 처지만 눈에 보입니다. 자, 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세요. 나이 이미 75살에 다 늙은 아내, 또 자기는 85세가 된 할아버지, 자기 아무 자식도 없는 이 처지, 자, 늙고 한심한 처지, 메마른 광야 같은 땅만 보였습니다. 먼지와 티끌 이 장막 안에 있는 것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천막 안에 밑에서 천막만 바라보았을 때 그는 마음이 답답하고 앞길이 캄캄했습니다. 하늘이 보이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 거기 떨치고 나와라 밖으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막에서 나와야 하늘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천막에서 나와서 하늘을 바라보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우리 현실 우리 환경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번 선포하십시다. 천막 밖으로 나가라. 나가라. 많은 교회와 많은 사역들은 우리로 알아, 우리 교단으로 알아, 우리의 이게 지역교회로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진정한 교회론, 진정한 하나님의 무브먼트는 밖에서 아니라 내 안에서 인사이드 아웃 밖으로 나가는 것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능력을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하나님 알지 못하는 민족과 국가들에게 나가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늘에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세상의 가치를 폭탄같이 융단 폭격을 하고 우리를 헐미하게 만드는 이 인간의 관점, 인본주의적인 삶, 세상의 관점에서 나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과 경험과 감각의 천막하에 살고 있으므로 항상 한계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머리에 천막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이성, 지혜, 감각, 체험, 나의 인본주의적인 것으로 천막을 치고 그 밑에 쭈그리고 앉아있으니 우리의 현실의 좌절과 절망, 우울과
실패만이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천막 안에서는 아무리 동서남북을 다 바라봐도 보이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게 우리의 현실을 말해주는 것 같아요. 저희 조국의 현실 특별히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전에 사스가 와서 난리를 치면서 우리가 조금 김치 먹는다, 마늘 먹는다 오만했는데 메르스가 한번 오니까 그냥 온 나라가 난리가 치고 꼼짝도 못하고 교회도 성도들이 막 줄어들고 뭐 학교도 못 가고, 전에 세월호 사건 때도 온 나라가 한 해전에 그렇게 덜덜 떨더니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움츠려 있는 그런 우리의 한국의 현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전혀 내일 일이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천막 안에서의 삶은 절망과 좌절인 것입니다. 천막 바닥만 바라보니 우리 염려, 근심, 불안, 초조, 낙심의 먼지 투성이 위에 있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오늘날의 인간을 정의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에 인간은 근심, 걱정하는 것이 5만 개나 있다고 그런 얘기해요. 아주 인생 한 인생이 쫙 지나가는 근심, 걱정 주된 것만 뽑아도 5만 개래요. 그래서 우리가 5만 가지 걱정 다 한다 그러죠? 천막 안에서는요, 먼지와 티끌이 5만 가지 걱정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땅만을 쳐다보고 있을 때는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 낙심의 먼지투성이가 우리 인생의 실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우리 반티오 목사님을 모시고 이 브라질이 얼마나 부흥하는지 저 데우세 아모리라는 이그레자 옛날에 한국촌에서 열 몇 명 시작할 때 제가 그때 이민 초기에 와서 그 꼰지 사르자르스 옆에서 봤거든요. 근데 거기 지나갈 때마다 그냥 막 부흥이 일어나더니 막 목발을 던지고 뭐 암이 탁탁 나오고 그러더니 그 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가 돼서 그 대예배당만 10,000명 이상이 들어가는 그런 예배당 보시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그거 끝마치고 저희하고 좀 신학적인 이 길은 다르지만 이 나라에서 굉장히 부흥하고 있는 이그레자 우니베르살 템플로 살로몬이라는 그 브라스에 있는 그곳에 또 반티오 목사님 모시고 갔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들어갔더니 입장료 받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놀래라. 그래서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밖에서 이렇게 삥 한 바퀴 돌는데 진짜 옛날에 솔로몬이 저렇게 크게 졌나?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저 셀수 가시아 브라스에 있는 교회를 봤습니다. 그리고 보고 거기서 조항보엠의 브레셀 쪽으로 쭉 나와서 이제 우리 교우들이 브라스에 있는 교우들 이렇게 가게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제 있습니다. 텔레스, 가스미르지 아브레오, 마리아 말콜리나, 후아 밀레, 오리엔지 쭉 가는데 왜 이렇게 사람이 없어? 우리 교우들 이렇게 가게를 봤는데 발코니스트밖에 없어요. 그냥 팔이, 근데 추워서 팔이나 안 날리는 것 같은데 하여튼 손님이 없더라고요.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제가 운전하면서 우리 반 목사님 옆에 태우고 이거 어떡하면 좋아? 우리 집사님 가게인데, 우리 성도님 가게인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만 바라보면, 우리의 환경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브라질의 상황을만을 보면 우리는 진짜 천막 안에 갇혀있는 것 같은 먼지투성이, 근심과 걱정투성이의 우리 현실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세심에 쭉 조항 테오도를 내려오는데 거기 쫙 지나가는데 거기 유몰 무슨 몰 있는데 다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이 돼갖고 차를 세워서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오세실에서 방금 닫았대요. 내가 얼마나 걱정해. 우리 교우들이 거기 얼마나 가게 많은데 다 닫혔나?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사랑하는 교우들이요, 오늘 함께 말씀을 읽어봅시다. 욥기 16장 6절 시작.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근심이 안 풀리는 우리의 현실, 마음이 고통스럽다는 이 고백을 욥은 하고 있습니다. 같은 욥이 그 다음 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17장 7절 시작.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라고 탄식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우리의 상황과 브라스뿐입니까? 봉의 치료와 모든 우리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이때야말로 천막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이때 어렵다고 그 안에서만 걱정하고 안심하고 한숨 쉬고 있으면 여전히 여러분 천막 안에서 우울과 두려움과 근심 때문에 다 주저앉고 맙니다. 여러분, 왜 7월달에 우리가 선교여행 떠납니까? 천막 밖으로 나가 온 세상에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아름답게 역사하신지를 보기 위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아브라함 보고 천막에 웅크리고 앉아서 늙은 아내만을 바라보고 늙은 내 몸을 보고 탄식하고 너희 천막에 아무것도 없는 이 불안하고 초조한 그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천막을 털고 나와서 하늘을 쳐다보라, 세상을 바라보라, 하나님 하시는 현장을 바라보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경험이나 지식으로만 생각하고 우리 인생의 현재 형편을 바라보고 탄식하고 낙심하면 우리는 갈 길이 없습니다. 갈 길이 없어요. 정말 정막강산이라 그러죠. 정막강산. 이게 뭐예요? 정막, 가야 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막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달할 곳이 없는 완전히 강이 건널 수가 없고 산이 완전히 나를 막고 있던 그런 우리의 현실이다. 그러기에 이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하듯이 우리에게도 내 인생에서 나와서 하늘을 쳐다보라. 너만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쳐다보라. 땅을 내려다보지 말고 하늘을 쳐다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인간의 인생의 한계를 벗어나라. 인간 중심의 관심사에서 벗어나 하늘을 바라보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나오신 것은 하늘을 바라보기 위함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려면 이제 더 이상 나의 연민, 나만을 바라보는 내 사정, 내 사연, 나의 고통, 나의 처지, 나의 문제, 이것을 가지는 관심, 이 눈에서 돌이켜 하늘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는 눈을 돌이켜 하늘을 바라보고 땅만 내려다보는 우리 얼굴을 하늘을 쳐다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의 주권하신 주권이,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그분의 뜻대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땅만 내려다보는 우리의 얼굴을 이제는 다른 세상을 바라보는 얼굴로 바꿔야 합니다. 물질적인 현실 생각 다가 아니라 물질과 현실을 말씀으로, 진리로, 약속으로 만드신 영원한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바라봐야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따라하시다. 천막 밖으로 나가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있는 천막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내가 안주하고 있는 나의 현실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내가 10년, 20년 이민생활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나는 이거 잘 될 거야 라고 지금까지 또 안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편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7월달이 되면 날씨가 춥지만 신발을 신고 옷을 입고 선교지로, 영혼 구원하러, 저 아마존으로, 저 인테리어로, 저 다른 나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편하다고 느끼는 현실을 떨쳐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편하다고 느끼는 현실은 어디입니까? 내가 유쾌하다,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골프장입니까? 골프장을 떨어뜨려야 합니다. 노래방입니까? 아니, 지금 또 누가 한 목사 내가 어저께 노래방에 다녀온 거 알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내가 스스로 편하다, 내가 여기가 좋다, 내가 이 정도면 만족한다,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깨뜨리고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스스로 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내 조그만 우주를 만들어 놓고 요 천막 하나, 텐트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한다는 그 자세와 그 영성과 그 장소를 다 뿌리치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2편 11절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찬송의 박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내 스스로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의지하면 여러분 결코 단언하느니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소망을 얻으려면 천막 밖에서 하늘을 우러러보고 우리를 살펴주시는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보좌에 나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우리 하늘문 열리고 빛 비추네, 여러분의 심령에 어두웠던 심령에 빛이 비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까뮤다페를 다녀오잖아요. 근데 꼭 우리 교회 권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 되기 위해서는 저하고 그 죽음의 밤을 그 산을 넘어야 됩니다. 2000m 고지를 지나가야 합니다. 근데 저는 거기 혼자 갈 때도 여러분과 함께 갈 때도 너무 좋았어요. 지난번에 바티오 목사님 오셨는데 우리 장로님 두 분이 같이 동행하시면서 갔다 온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늘이 이렇게 까만데 별이 하늘에 까만 것보다 더 많대. 할렐루야. 그 삐꾸지 가비형 꼭대기 올라가면 쫙 별이 깔려있는데, 그래서 또 다른 장로님이 거기에 은하수가 있는데 우유를 하늘 위에다 쫙 뿌려놓은 것처럼 그냥 별들이 그냥 쫙, 그러니까 제가 거기 옆에서 니까 쫙 그냥 우유가 그냥 쏟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또 한마디 더 거들었죠. 목사님,
별들의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무슨 소리예요? 저는 그 꼭대기에 까메다페에 가서 한밤중에 밤 2시, 3시에 하늘을 바라보면 별이 반짝반짝 소리가 나요. 못 들으셨어요, 여러분? 한 번도 못 들으셨어요? 들으신 분은 또 손 들면 또 찍힐까봐. 네. 진짜. 그리고 내가 미국 가서 별을 다 밤중에 보니까 그 미국 별은 트윙클링, 트윙클링, 리틀 스타. 그래서 소리가 나. 여러분, 진짜 우리는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어려운 이 칠흑과 같은 밤을 지날 때, 여러분,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약속의 말씀, 하늘의 별같이 무수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이 언약의 말씀, 이 말씀, 성경 말씀 안에 있는 이 귀한 주옥과 같은 별빛과 같은 이런 말씀을 붙드시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요? 조세 파울리노 봉해치로 장사가 안 된다고요? 프랑스에 지금 가게가 문 닫고 망해나간다고요? 여러분, 제가 단언하노니 여러분의 눈은 속입니다. 제가 낮에 걸어가면요 정말 헷갈릴 때가 많아요. 왜 헷갈리냐면 너무 보이는 게 많아서, 뵈는 게 많아서. 이 눈은 내가 이쪽 산이다 하고 이쪽 산을 이렇게 가는데 다른 산이 오고 내가 조금만 각도를 바꾸면 그쪽 산이 어느새 저쪽으로 가 있어요. 제가 티벳에 가서 우리 안창호 집사하고 같이 자전거 타고 올라갔을 때 나는 분명히 저쪽인 줄 알았는데 엉뚱한 곳으로 가서 아주 조난당할 뻔했습니다. 사람의 눈은 쏙입니다. 그러나 도리어 밤이 되면요 저 북반부에는 북극 칠성이 있고 이 남쪽에는 남십자성이 있어서 어디가 북쪽인지 확연히 보입니다. 여러분, 어두울 때, 어려울 때, 힘든 고난의 길을 걸을 때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의 방향의 말씀만 붙들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합시다. 얻은 것도 복이군요. 한번 얘기하세요. 얻은 것도 복이군요. 할렐루야. 네, 우리의 판단은 우리를 얼마나 헷갈리게 만들지 모릅니다. 주의가 캄캄합니까? 더 잘 됐습니다.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요, 예배자로 나올 때요, 기도할 때요, 선교의 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의 현장으로 저 까뽕보니또로 히베론 그란지로 저 여러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수련회로 함께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나만 생각하면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아야 되는 때인 것입니다. 자, 높은 산과 골짜기를 넘어 멀고 험한 길을 가는 나그네 두 사람이 걷다가 지쳐서 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우리가 아직 갈 길은 멀다네.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며 가면 우리 목적지에 도달할 것이니 끊임없이 하늘을 쳐다보고 앞으로 걸어 나갑세.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길은 땅에 있으니까 땅을 보면서 가야죠. 아니야, 하늘을 보고 가야 방향을 잃지 않으니 하늘을 봐야 한다니까. 이렇게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티격태격 하다가 결국 각자 생각대로 길을 따로 나누어 가게 된 것입니다. 한 나그네는 하늘을 보며 부지런히 걸어갔습니다. 하늘의 해와 밤의 달과 별이 방향을 가르쳐줍니다. 길을 비추고 안내해 주었습니다. 때로는 눈비가 올 것을 하늘을 보니까 다 알려주기도 하고 하늘에 바람이 부는 방향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나그네는 하늘을 바라보고 방향을 잡고 가니까 무사히 땅의 목적지까지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을 보지 않고 땅만 내려다본 사람은 얼마 안 가다가 방향 감각을 잃었습니다. 동이 어딘지, 남이 어딘지, 북이 어딘지, 이 서가 어딘지 방향을 잃어버리고 그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비바람을 맞으며 온갖 고통을 당하면서 있는 힘을 다해 노력하며 걸었지만 큰 산 모퉁이를 뱅뱅 돌다가 그의 인생을 마쳐버리고 말았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인생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주님 앞에 선포하십시다. 하늘을 바라봅시다. 하늘을 바라보라. 우리는 하늘을 쳐다봐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간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하늘에 계시며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 하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으려면 하늘을 쳐다봐야 되지요. 우리가 인간의 불행, 닥치는 불행을 당하여서 인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을 때에는 그것을 극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만 쳐다보고 자기만 바라보았다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벗어나서 천막에서 나와서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찾았기에 하늘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만 도와주시지 하나님도 찾지 않고 지멋대로 부르짖지도 않는 자에겐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다 함께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구하지 않는데 준다 그런 적 없으세요? 주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 두드려야 합니다. 구하지 않는데 준다고 찾지 않는데 주실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문을 두드리지 않는데 아무 일 없이 문이 열리겠습니까? 또 예레미야서 33장 3절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다리고 외치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타난다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 29절에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 할렐루야. 이 말씀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면 하나님의 그 보좌에 계신 곳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늘의 은혜를 힘입어서 새로운 창조력, 꿈과 믿음을 가지고 추진력, 하나님의 놀라운 영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은 꿈을 얻는 창문이요 믿음을 얻는 창문이기 때문입니다. 땅을 바라보고 꿈을 잃어버리고 땅만 바라보다가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 좌절한 사람은 빨리 천막에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막에서 나와 하늘을 쳐다보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전 세상에 이 선교지에 땅끝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은 바로 우리에게 새로운 꿈을 주시고 우리에게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을 주는 창문이 되는 것입니다. 어렵다고요? 지금 힘들다고요? 아니 내가 돈도 없는데 어디 선교지에 가느냐고요? 돈이 없기에 이렇게 7월달을 쉬었기에 여러분 더 시간을 내어서 선교지로 가며 하나님의 역사 현장을 바라보며 우리의 영혼과 생명을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야훼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는 힘을 더하신다. 이사야서 40장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28절 29절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다니. 여러분 피곤하십니까? 힘을 주시고 능력과 창조력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면 하늘의 은혜를 힘입어 꿈과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은 꿈을 얻는 창문이요 믿음을 얻는 창문입니다. 땅을 바라보고 땅만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새로운 꿈을 주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이 귀한 창립 34년을 맞고 7월달을 맞은 우리 교우들에게 꿈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캠브리지 대학의 C.S. 루이스 유명한 분이죠. 근대 문학과 철학에 아주 큰 획을 그으신 분이십니다. 그 C.S. 루이스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을 겨냥하라. 그러면 땅으로 덤으로 얻게 될 것이다. 땅을 겨냥하라. 그러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대단한 일이죠. 예일 대학의 야로슬랍 펠리칸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땅을 바라보면 비관주의자가 되고 하늘을 바라보면 낙관주의자가 된다. 땅을 바라보면 우울한 사람이 되고 하늘을 바라보면 밝고 즐거운 사람이 된다. 맞습니다. 우리는 천막에서 나와서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의 자리로 한 발자국을 나가며 하늘을 쳐다보고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모든 동양성의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면 크고 광대한 우주를 바라보게 되고 좁은 상상을 벗어나 큰 꿈과 엄청난 포부와 희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꿈, 우리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꿈, 이 불안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전 세계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주님의 말씀의 언약에 의지해서 가지는 것입니다. 천막에는 좁잖아요. 내가 몸만 움직이면 동해에 부딪히고 서해에 부딪히고 남해에 부딪히고 북에 부딪히고 좁은 세상 천막에 그리고 앉아서 좁은 세상을 바라보면 한없이 내 시야가 좁아지고 희망도 좁아지고 좌절과 절망이 덮쳐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막에서 나와서 하늘을 쳐다보면 하늘은 광대하고 변하지 않고 수백 년 수억 년 전부터 무변하며
우리에게 시계보다 더 정확하게 짝짝짝짝 하나도 틀림없이 맞춰나간다는 것, 그리고 그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없는 꿈과 환상을 가질 수 있는 이 하늘, 끝없는 상상을 펼치도록 만드신 이 귀한 하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는 땅의 좁은 것을 벗어나 자유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땅의 좌절과 절망을 다 던져버리고 넓고 크고 광대한 하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갖고 꿈을 갖고 믿음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5장 5절 6절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끌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셨는지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목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믿었더니 의롭대요. 여러분,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내 행동과 내 과거의 처지와 이런 것이 아니라 믿었더니, 하나님을 믿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었더니 그를 의로워 여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아브라함의 사정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천막에 쭈그리고 앉아서 다 늙은 아내를 바라보고 뼈만 남은 자기 몸을 바라보고 자식 없는 것을 한탄하고 우리의 후손은 없고 이 많은 재산은 다 이방인에게 넘겨주게 됐다. 그리고 난 갈 수밖에 없다 하고 탄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야, 이 사람아, 왜 천막 밑에서 너 다 늙은 아내나 다 늙은 너 자신을 바라보고 자식 없는 것을 탄식하느냐? 밖으로 나와! 밖으로 나가! 와, 하면 안 하시네? 다음 주에 여기 통통 비시길 축원합니다. 죽어가는 저 영혼 한번 가보세요.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별들을 헤아리면 하나님의 약속의 별들처럼 내 영혼의 자손, 내 믿음의 자손이 이렇게 셀 수 없는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할렐루야! 새로운 꿈을 가져라, 새로운 믿음을 가져라, 용기를 갖고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내가 좌절의 천막 밑에서 좌절과 절망만 가지고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인간의 지혜나 총명이나 지식이나 판단, 이성, 경험이나 천막 밑에서 아무리 우리가 궁리해봐도 나는 절망이다, 갈 길이 없다, 나는 이제 죽을 것밖에 없다 생각하고 웅크리고 앉아있는 우리 인간 실존의 현실인데,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인간의 이성이나 지혜나 총명이나 감각이나 생각을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찾아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 나오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선교 현장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광대한 하늘이 여러분 앞에 펼쳐지며 수없이 많은 은혜의 약속들이, 여러분의 말씀의 약속들이 여러분에게 별처럼 쏟아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꿈과 믿음을 가지고 더 밝고 더 아름다운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늘을 바라보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저 광대한 하나님, 저 무수한 별들을 지으신 하나님이 다른 분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되신대요. 할렐루야. 밤에 저는 항상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꼭 드렁드렁 잠 잘 자고 오거든요. 여러분 아세요? 이 황 목사의 비리를. 그래서 저 너무 죄책감에 괴로워서, 주님, 나 어떻게 기도만 가면 이렇게 편하게 잘 잡니까? 이 목사가 영성이 없어서 너무 잠성이 세서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궁여지책 가운데 발명해낸 것이 밤에 까메 앞에 걸으면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느끼는 것이 있어요. 이 하늘에 깔린 이 엄청난 끝도 없는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아버지시라니. 믿으시면 아멘. 네. 그것만 밤새도록 묵상해도 너무 온몸에 전율이 오는 거예요. 막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을 믿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 이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번 우리 동양 사고가 우리에게 있어서, 유교적인 사고가 있어서 아빠,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면 아버지, 장유, 유소, 부자, 유별 이렇게 해갖고 이게 잘 감이 안 옵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상, 이 성경 사상은요, 아버지가 친밀한 분이에요. 믿으시면 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할렐루야. 믿으시면 안 하십니다. 너 아버지나 나나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친밀하신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와 자식 간에 얼마나 친밀합니까? 친밀해야죠. 이는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서 이는 혈통이나 육종이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직접 낳았다. 믿으시면 안 하셔. 애기 누가 낳아요? 엄마가 낳아요? 아빠가 낳아요? 아버지가 낳아요. 성경에서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누가 나요?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은 이렇게 하나 되고 친밀한 것입니다. 이 가운데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그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친자식이 되고 아버지가 자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한번 해봐요. 해봐요. 잘 다시네. 아빠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한국말로 아빠 그러세요. 한 번씩. 다시. 네, 아멘. 아유, 일부 예배보다 훨씬 잘하시네. 일부 예배는 너무 점잖은 분들이 많으셔갖고 아빠, 아버지 그러시는데 여기는 아빠 그러시네. 네. 다시 한번 아빠! 아빠!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마음껏 부를 수 있게 되고 싶어요. 여러분의 육신의 과거의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친밀한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고정관념을 벗어버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아빠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베풀어 주시고 생명을 시작시켜 주시고 생명을 놔두시고 나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아들까지 죽이시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는 더욱더 영을 나누신 친밀한 아버지시며 육신의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배하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이 좋으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지 않을 턱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면 하나시고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는데 기도해도 내 기도하는 대로 응답 안 해주시는데요. 이런 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아버지로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응답이냐? 어떤 것은 그 당시에 응답을 해주면 우리에게 해롭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하시는 것도 응답이에요. 아멘이 확 줄어들었네. 또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안 주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다른 방법으로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되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죠? 아멘. 야, 여러분이 이제 우리 손녀들도 있지만 백화점에 쇼핑센터에 갑니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백화점에 가서 여러가지 물건을 보고 과자점에서 과자를 볼 때 어린아이는 무엇을 집습니까? 건강에 해로운 도시들 여러가지 과자들 먹거리 막 그냥 정크푸드 기름기가 많은 것을 막 손으로 잡습니다. 아버지가 보면 저것을 먹으면 반드시 건강에 해롭고 좋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손을 치워버리고 떨쳐버리고 이거 먹지 마라 이거 다른 거 먹어라 그 아버지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해 줍니다. 자식은 놀래죠. 싫다 그러죠. 자식이 보기에는 좋지 않지만 아버지 보기에 좋은 것을 주셔서 이것을 먹는 것이 좋다. 나중에 세월이 지나가고 나이가 들어서 보면 아버지가 선택해 준 것이 정말 좋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버지와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도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원하는 것을 응답 안 해준 것도 나중에 보면 감사한 일이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꼭 그대로 응답하지 않고 달리 응답해 준 것도 나중에 지나가 보면 감사한 일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사람이 판단하는 것과 하나님의 판단, 사람이 계획하는 것과 하나님의 계획하는 것이 틀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계획한 대로 우리를 이끌어 준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의 섭리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내가 이해치 못하는 아픔과 어려움과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주님께서 온전하신 하늘나라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함께 두려워하지 말라.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좋으신 하나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야 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면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한번 하늘 쳐다보십시오. 정신없는 우리 현실과 불안한 경제 상황과 이 봉해주나 플러스의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한번 저 광활한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쳐다보시기 바라요. 천막 밑에 좀 뒤져본 곳에서 탄식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닙니다. 나와서 하늘을 한번 쳐다보고 주님께서 이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저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이 가능성과 기회와 새로운 창조의 사건들을 만들어주시는지를 바라봐야 합니다. 저 광대한 하늘, 저 무수한 별들을 지으신 이가 바로 우리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나를 생각하고 나를 돌보시며 내 머리털 수도 다 해가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백집사님 머리털은 좀 적기 때문에 좀 아주 하나님이 복잡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멘. 본인도 아멘이래.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러나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예배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스스로 내 마음을 두려워 만들게 만들고 놀라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strength, 담대, steady,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옆에 분과 한번 다시 한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십니다. 나의 빛이십니다. 구원이십니다. 친히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에 친히 말씀하세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여러분 결론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인생의 세상만, 사람들의 소문만, 땅만, 자기 현실 환경만 바라보는 사람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갇힌 천막에서 나와 저 기회의 땅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땅으로, 잃어버린 영혼이 있는 땅으로 나와서 하늘을 쳐다보며 저 광대 무궁한 별들과 또 저 무수한 천체를 만드신 하나님, 저 달과 별, 해를 만드신 그분이 내 아버지임을 알고 그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기까지, 지난주에 우리 성찬식을 했지 않았습니까? 기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것을 알게 되면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마음에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는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십시다.